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에게 참 복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있으세요?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당신은 복이 많은 사람이네요,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로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보니 주로 연세가 많고 건강해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을 보고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자녀 교육에 별로 매달리지 않는 것 같은데도 자녀들이 잘 되거나 또는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돼서 자금 사정이 좋은 사람을 보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앉게 되거나 미모가 뛰어나거나 몸매가 예쁜 사람,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을 얻은 사람들에게도 참 복이 많은 사람이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복에 대해서는 오늘 이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과연 이 땅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 존재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어느새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또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보면은 저건 행복이 아니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행복이 무너지는데 순식간에 불행이 닥쳐와요. 행복이 사라집니다. 행복이 보이질 않아요. 행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있다. 실망하지 않는 행복, 변하지 않는 행복,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바로 이런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 복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두 가지로 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발라크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아시와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라크라는 이 말은, 이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실 때에 말하는 것이 발락입니다. 그렇게 이 말은, 이 발락이라는 말은, 이런 축복이라는 말은 사람의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착하게 복되게 살든 말든 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보세요.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공기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햇볕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칩니까?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동서양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칩니다. 햇볕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한순간이라도 햇볕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발라크의 축복입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가 부족해 보세요. 사람이 한순간 살겠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죠. 목숨, 숨을 못 쉬어서 죽었으니까 목숨이라 그래요. 죽는 걸. 그러니 공기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사람 가리지 않고 내려주세요. 모든 사람이 물을 다 받습니다. 근데 이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물입니다. 물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요. 이 물이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발라크의 축복입니다. 이 발락의 축복은 이렇게 엄청나고 무궁무진하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엄청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복이라는 말은 아시와르라고 해서 아시와르. 아시와르는 구약 성경에 44번 정도 나오는데 시편에 26번, 잠언에 8번, 욥기에 3번, 전도서에 1번 나오는 말이 바로 이 아시와르입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바로 이 복이 아시와르입니다. 이 아시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아시와르의 축복이, 모세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욥에게,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모두가 다 이 아시와르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개개인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아시와르의 축복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보다 이 아시와르의 축복이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시와르의 축복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땅에 태어나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못생긴 얼굴로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환경도 외모도 체질도 내가 다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부자예요. 또 머리가 좋으세요. 그게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잘생겨서 내가 미남 미녀가 되었고 미인 대회도 나가 뽑히기도 합니다. 가정 환경이 좋아서 복된 인생으로 시작하고 복된 인생으로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 좋은 조건 때문에 오히려 불행과
파멸로 끝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과 아벨 보세요. 이 두 사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보세요. 그 좋은 소돔 고모라 땅, 그때 말씀하기를 소돔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만 불바다가 돼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한때 대통령의 아들을 보고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마음에 심한 좌절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좋은 조건이 행복의 진정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미국에만 해도 장애인이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4,250만 명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미국 인구의 13%.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공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지도 못했고 잘못된 유전자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미국만 봐도 유전 질환자, 유전을 잘못 받아서 유전질 환자가 1천만 명이 돼요. 이런 조건들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또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불행한 조건이 더 복되고 활기찬 인생을 그 불행으로부터 찾아서 아주 뛰어난 삶을 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행복이라는 것이 잘난 집에서 태어나거나 뭐 어떤 행위를 했거나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낳느냐, 얼마나 불행한 환경에서 낳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악인의 꾀라는 말은 죄인의 길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이 악인의 꾀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사상과 철학을 말합니다. 무신론 사상, 무신론 철학, 무신론 행위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그 사상, 이게 다 악인의 꾀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정치나 권력이나 그 행위, 다 이거 악인의 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악인의 길은 다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길에 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말, 이 할라크라는 말은 이것은 또 따른다는 말이에요.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악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의인의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의인의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축복의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행복의 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길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은 스스로 잘냈다고 뽐내며 남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남을 얕보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실력이나 남의 이 남다른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지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주어지고 자만해지더니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이 점점 더해지면 오만해지는 겁니다. 오만한 자 보세요. 누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오만방자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기 계속되는 그 잠언 16장 20절 이하의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악의 꾀를 멀리하시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마시고 오만한 사람이 아니라 의의 길을 따르면, 주님의 길을 따르면 반드시 복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란 말, 단순히 그냥 조용한 마음으로 되새긴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여기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말, 묵상이라는 말은 힘을 다해서 정성으로 말씀이 귀해서 밤이나 낮이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말씀을 절실하게 믿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근성으로 말씀 대하고 때로는 말씀보다 재물을 더 따르고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실력을 더 의지하고 더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다른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 문제가 있어요. 왜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내가 그렇게 바랬던 그 사람은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 교인들도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잘못 믿어 망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다른 사람은 참고의 대상이에요. 친구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존귀할 대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뿐이, 믿음의 대상은 성령님뿐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면 반드시 성공자가 되고 행복자가 되어집니다. 말씀 붙들고 살면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워싱턴 내셔널 몰에 보면은 링컨 대통령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앉아있는 동상 옆에 기념관 안에 링컨 대통령이 했던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 가운데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구절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링컨은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거기다가 그 어머님이, 링컨 9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난해서 링컨은 학교에도 겨우 6개월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22살 때는 첫 사업을 했는데 인디아나 주에서 친구랑 자파점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23살에는 주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어요. 24살에 사업을 또 하다가 또 망했어요. 26살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27살 때는 이 정신분열에다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아주 고통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29살에는 일리노이주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했어요. 34살에는 주 하원 의원에 또 낙선했어요. 그러다가 1846년 8월에 처음으로 일리노이주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47살 때는 부통령 선거에 또 떨어졌어요. 49살 때는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어요. 그런데 52살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각종 선거에서 낙선했을 때마다 링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저앉고 싶었겠죠.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두었어요. 바로 이 자기가 주로 크게 믿고 자기 표로 삼았던 그 말씀 위에 자신을 두었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드디어 그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링컨의 얼굴을 거대한 돌산 바위 위에 새겨 놓았습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 브렉 힐스의 3명의 다른 대통령과 같이 링컨의 얼굴을, 워싱턴의 얼굴을, 루즈벨트의 얼굴을 14년 동안 거대한 바위 위에 조각을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대로 저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정글 속에, 어려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인생의 비결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받은 축복의 열매를 베풀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 3절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습니다.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고난 때에도, 때로는 편안할 때도, 풍족할 때도, 혹은 궁핍할 때에도 이 삶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축복을,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하리로다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니 말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잎이 청청하다 그랬죠. 이 말씀은 시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청청하다, 나무가 싱싱하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심으신 인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언제나 싱싱하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가 아니겠습니까? 주 믿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이라 그러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은 건강하든지 불행하든지 유명한 사람이든지 무명한 사람들, 잘났든지 못났든지 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셨죠. 이 말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나 개인에게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받은 축복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나눠줄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내 쪽에서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형통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다가도 우리가 순종치 않거나 불순종하게 되면은 복이 전혀 딴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축복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내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면서 살 때, 나누면서 살 때 그게 형통이고 그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 내가 아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은 나만 기뻐하고 나만 좋아하고 나만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나누세요. 베풀어 주세요.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한번 하죠. 제가 우리 양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은혜가 돼서 말씀 은혜를 받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서 어느 누구에게 매월 얼마씩 드려야 되겠다. 오직 본인만 알게 하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월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그분이 이제는 좀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만하고 다른 분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찾는 중에 한 달 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 시내 아파트 그 길가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내 앞에 차도 있고 내 뒤에 차도 있는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뭐 쾅 하더니 이상하다. 나가보니까 아니 뭐 불자동차가 2대나 와 있고 경찰이 2대나 와 있고 막 번쩍번쩍하고 야단이 났어요. 이게 누구 차인가? 내려가 보니까 경찰이 누구 차인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게 내 차다. 그랬더니 경찰이 써놓은 걸 다 주면서 이러이러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회사에 보고하세요. 보험회사에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차를 박은 차도 형편이 없고 내 차는 뒷부분이 완전히 나갔어요. 나를 박은 차는 앞부분이 또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그 차가 내 차를 박아가지고 내 차가 앞차를 또 박았어요. 그 앞차를 또 박았어요. 차 4대가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내 차를 박은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런데 그 차는 이미 차가 와가지고 폐차로 차에 싣고 있어요. 내 차는 그냥 그대로 박힌 채로 그냥 형편없이 돼 있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이 경찰이 주었던 걸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우리는 그거 취급을 안 합니다. 아니 대형 사고가 났는데도 취급을 안 하다니. 형사사건 이외에는 취급을 안 한대 경찰이. 그러나 경찰들도
소리를 치면서 도대체 경찰이 뭐 하는 게 경찰이야? 이런 대형 사고가 나서 지금 내가 확인하러 왔는데 모른다니. 나와서 보험회사에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 전이니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 차는 폐차입니다. 사람은 안 다쳤으니까 차만 보상해 주겠습니다. 제 차는 그때 토요타 캠리를 한 5년 탔거든요. 보상을 뭐 얼마나 해줄까? 그런데 보상을 엄청나게 많이 해줘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보고, 아빠, 보상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내가 차를 골라줄게. 골라놓고는 아빠 차를 골랐으니까 와서 타가지고 가래, 타러 가래.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 하나 안 다치고, 그것도 밤 12시 넘어서. 그 내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내 차, 그 차 다 폐차가 되고 앞차도 아주 그냥 쩔어져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이 어찌 차가 여럿이 있는데 내 차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 며칠을 지난 후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준 거예요. 우리가 남몰래 도와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도와준 그 사람 보고는 말을 안 했지만 오히려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형통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베푸세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결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가 가장 복된 자요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죄의 길이 널리 펴져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런 길에서 저희들 빠지지 아니하고 돌이켜 바른 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베풀어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